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저희 둘째 딸이 대학 기숙사에 들어간 지 약 2달 반 만에 한 10년 전이죠. 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공항에서 저를 만나서 안긴 그 순간입니다. 저희 딸은 아마 대학교 기숙사에 가면 이제는 자유다, 엄마 아빠한테 자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집을 떠나보니까 엄마 아빠가 있는 집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학교 기숙사에는 룸메이트들이 있잖아요. 그 룸메이트들이 있다 보니까 기대했던 자유보다는 불편하고 또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많죠. 반면에 엄마 아빠가 있는 집은 그런 부담이 없어요. 방안이 어지러져 있어도 눈치 볼 일도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엄마 아빠가 받아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집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집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집의 3가지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가지 집에 대한 이게 3가지 측면은 모두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의 완전한 집을 떠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할 집으로 데려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예수님과 관련된 집은 예수님은 하늘의 완전한 집을 떠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셨던 하늘의 완전한 집, 그 집이 어떤 집이었을까요? 그 예수님이 하늘의 완전한 집을 떠나셨는데 그 완전한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태초는 천지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그 이전, 즉 영원 전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영원 전부터 이 말씀은 존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책 속에 있는 문장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라 말씀은 한 분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책 속에 있는 글자 혹은 지식을 전하는 정보, 그런 의미로서 말씀이 아니라 한 분의 그 인격을 가리키는데 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의지할 필요도 없고요. 뭐가 부족해서 또 체험을 받을 필요도 전혀 없는 분. 예수님 안에는 외로움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완전한 사랑, 완전한 영광으로 충만한 그 하늘 집을 예수님은 소유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그 하늘의 완전한 집 자체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늘의 완전한 집을 왜 떠나셨을까 하는 거죠. 더 나은 환경, 더 편안한 환경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배신이 있고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향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완전한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의 인류들을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말로만 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연약함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오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사건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혹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인지 어디에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거죠. 성탄 자체도 그분이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신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므로 그 사랑을 특별히 성탄의 시즌에 마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늘의 완전한 집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세상에서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나 같은 죄인 한 사람 포기할 수 없어서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늘의 그 완전한 집을 떠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예수님과 관련된 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는 그런 분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을 아마 모르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이 아픔을 잘 모르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배고픔과 피곤함과 고통과 눈물과 죽음까지 겪어야 하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왜 지쳐가는지,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멀리서 분석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서 사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 안에 지금 살고 계신다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빨리 듣기를 원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듣기 원하는데 성경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너 안에 지금 살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환자가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의사는 그 환자에게 지금 이 수술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그 수술의 세부적인 디테일한 건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있어요. 이 수술은 제가 집도합니다. 환자는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전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집도하는 의사가 자기 옆에 함께 있다고, 자기 주치의가 자기 이 수술을 담당한다는 그 한마디 말만 듣고도 마음이 놓여서 수술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막막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신다는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식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은 잠깐 방문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텐트를 친다, 즉 다시 말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땅에 터버너클 텐트를 지었지만 그 그림자고 모형이고 그 진짜 실체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졌던 그 텐트는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안에 거하심에 광야에 텐트 쳤던 그 텐트가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텐트를 치고 집을 짓고 들어오셨다. 그리고 절대 너 안 떠날 거야. 텐트만 친 것이 아니라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절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팔짱만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믿지 못할 뿐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할 뿐이지 상황을 지금 관망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상황 속에 들어오고 계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갈 집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일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갈 집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당혹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서 탄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베들레헴의 의미는 떡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살리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 떡집이라는 의미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으로 역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살이 찢겨 죽임당하셨거든요. 왜요? 왜 그분이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살이 찢기는 왜요? 그분이 왜요? 떡은 떼야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요. 떡을 떼지 않고는 나눌 수가 없어요. 떡을 떼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야 그 찢어진 몸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할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찢겨져야 떡이 뜯어져야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이 찢겨져야 그분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거할 집으로 텐트로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더 이상 떠도는 인생이 아닙니다. 고통과 실패와 죄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이 흔들려대고 상황이 우리를 마치 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나는 돌아갈 곳이 있어. 그리고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돌아갈 곳이 있어.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는 이 고백이 오늘을 우리가 좀 붙들어줘요. 우리 지탱해야 되잖아요. 버텨야 되잖아요. 그 버틸 힘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근데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집이니까 그 집이 우리 밖에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텐트를 치고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을 지탱할 수 있고 그리고 내일을 살아내게 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예수님과 관련된 집은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가장 불편한 일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아요. 내일이 불확실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 떠난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갑자기 멘붕이 되어버렸어요.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두고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 지금 가는 거야. 영원히 거할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과 함께 가루로 되고 나면은
지옥 형벌을 받아서 영원토록 그 고통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영원히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이 입혀주는 글로리어스 바디 영광의 몸을 입고 얼마 동안요? 영원토록 살거든요. 이거는 진실이거든요. 이거는 진리거든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 집을 준비하러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땅의 집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맞아야 돼요. 아무나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이 갖추어져야 되고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 집은 달라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아니에요. 그 하늘 집에 들어가는 데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준비되는 집,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집,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바로 하늘 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과거에 어떠한 행적이라 할지라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쯤 계십니까? 후회, 불안, 두려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동일한 말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말래요. 가정에 무슨 일이 있든, 개인의 신상에 무슨 일이 있든, 엎어지든 넘어지든 별의별 일이 일어나든 예수님의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분이 무슨 말씀 하느냐는 거예요.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슨 말씀 하느냐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영원한 하늘 집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불안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실패가 아니고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 목적지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완전한 하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관련된 세 개의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늘의 집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영원한 하늘 집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어디쯤 서 계신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는 아직 용기가 없는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집이란 곳은 가족들이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냥 무너진 채로, 헝클어진 채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 돌아가면 받아주는 곳, 그곳이 집이거든요. 회복은 집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뒤에 회복이 우리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에 회복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집, 그 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집이거든요. 이 성탄은 바로 참된 집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심의 날이거든요. 이번 성탄에는 참된 집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을 풍성히 누리는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